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1일 월요일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앞서 보내시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구리 낮은 마음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오준교 목사입니다. 모든 것은 각자의 목적이 있고 용도가 있습니다. 만들어질 때부터 용도가 결정된 것이죠.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못하면 심각한 장애나 문제를 초래하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도 스스로 목적과 방향을 쓰임새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오류와 장애를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담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은 부지런히 발걸음을 옮겼고 그리고 이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넘칩니다.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귀신들마저 굴복한 상황에서 승리에 도취되어 서로 무용담을 늘어놓는다고 바빴을 것입니다. 마지막 팀까지 승리의 소식을 거머쥐고 돌아옵니다.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주님의 이름에 힘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은 함께 계신 이 남루한 스승의 이름이 이토록 힘이 있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이름의 힘을 빌립보서 2장 9절과 11절을 통해 이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하늘과 땅, 그리고 땅 아래의 모든 이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둘씩 짝지어 나갔을 때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경험한 것입니다. 의기양양한 제자들의 표현,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되이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서 한 가지 오류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 복수대명사 우리는 응당, 찬양과 존귀를 받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배제된 짝지어 보내진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기쁨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확인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굴종하는 마귀들을 보면서 자신들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의기양양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간파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의 이름에 굴종하는 것,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일하는 것이 궁극적인 기쁨의 원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작은 승리감이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승리에 희희낙낙했으나 작은 좌절 앞에 오합지졸처럼 흩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승리를 탐할 뿐 패배에 대한 두려움 앞에 맞서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땅의 가치관을 따라 승리하고 거머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제자의 기쁨의 원천은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역사 속에 남아있는 것, 그 하나님의 광활한 역사 속에서 함께 펼쳐지는 것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 대해 그분은 결코 외면하시지 않으십니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셨기에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단지 우리들의 가치 체계 속에서 이해가 더디고 시간의 한계 속에 갇혀 있는 우리에게 수용이 더딜 뿐입니다. 복음이란 자아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걸어가시는 길에 대한 확신과 신뢰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우리의 인식 체계와 삶의 습성들,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지 않으면 결코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 제자가 이 땅에서 어떤 목적을 지닙니까? 다른 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 차례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실 때도 동일하게 어떠한 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후에 이 땅의 제자들에게 나누신 마지막 지상 대명령을 통해서도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후에 제 주께서 따로 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친히 가시려고 하는 곳에 천병처럼 앞서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12제자, 70명의 제자, 그리고 오늘 우리의 궁극적인 사명은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오실 길을 닦는 길 닦기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어떻게 닦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끼리 더 조직적으로 체계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해서 연합하면 주님의 길을 닦을 수 있습니까? 구약과 신약 사이에는 400년의 간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조차 예언자를 보내지 않았던 그 암흑기,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휘황찬란한 예루살렘의 성전의 조직적인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을 체계화해서 연구하며 지키려 몸부림치는 바리새인들도 아니었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효율성으로 뭉친 열심당원들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를 순수하게 지켜든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의 오심을 맞이한 유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길 닦기는 순수한 아이와 같은 이들이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는 오직 순수하게 그분을 신뢰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는 자들, 어린아이가 부모의 교육 방침에 따라 가풍과 예절과 법도를 하나씩 터득해 나가듯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새롭게 배우고 터득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하나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며 듣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은 하나님 나라 그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를
선명하게 찾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